1892년 시카고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에 재능이 있어서 화가로 등단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진찰했던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봐서는 3개월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낙심 가운데 그의 아내에게, 여보 참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과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의 수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또 태어날 아기한테도 참 미안하구려.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을 위로하면서 당신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도 또한 자신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됩시다.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남편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면서 그의 믿음 또한 남은 기간 동안의 삶이 참 아름답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맨은 그의 아내의 격려와 기도에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맞이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또 건강하게 눈뜨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건강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림을 그리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내가 다른 그림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화는 100년 전에 그려졌지만은 지난 적어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초상화, 그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그림을 그린 후에 얼마나 그 그림이 잘 팔렸는지 그때 당시에 500만 장이 팔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건 지금 자기가 이제 죽었어야 되는데 뭐 특별한 증상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를 진찰한 의사에게 찾아가서 아니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다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임파선 결핵은 고치기가 100년 전에 쉽지 않은 일인데 의사가 하는 말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20대 후반에 그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76세까지 그림을 그리며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솔맨이 치유받고 난 뒤에 그의 주치의였던 존 헨리는 내가 많은 도움을 주어서 저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또한 감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또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삶의 상황, 아마 육체적인 질고 아니면 삶의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또 대적들에게 많은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불안정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닥친 모든 위기와 위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신앙적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시편 116편을 통해서 그에게 닥친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눈물, 넘어짐, 큰 곤란, 죽는 것, 결박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그의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음부의 고통, 사망의 줄, 이런 것들이 꽁꽁 자기를 묶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에서 겪는 그런 고통의 아픔을 겪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겪는 육체적인 질병,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저는 많이 가봤어요. 뭐 저 자신을 위해서도 가봤지만은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가서 보면은
병실에서 그냥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소리들이 막 복도를 지나가는데 막 들리는 거예요. 또 암 환자들을 신방하게 되면은 그들이 말이죠, 그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광경도 참 보면서 육체적인 질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다. 그걸 알게 되었어요.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또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겪는 고통도 많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통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밀물처럼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떤 때는 쓰나미같이 막 몰려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래서 생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같은 그런 환경, 이런 일을 겪게 될 때에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입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이제는 자기 인생을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들을 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나중에 그게 발전해서 우울증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본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하나님까지 떠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빼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모난 인격을 다듬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덜 다듬어진 인격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덜 다듬어진 내 인격 때문에 내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며,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내 이웃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지지 못한 우리의 인격 때문에 내 인생도 펴지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낳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과거에는 그냥 회개합니다 한마디였지만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때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성령께서 깨닫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고 나서는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는 눈물로 회개하게 돼요. 회개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교만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전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액센트가 강하게 들어가 있고 목에 힘을 주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순한 양이 돼요. 그전에는 말이죠, 함부로 사람을 대하던 사람들이 친절하게 되어지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참 불친절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좀 따뜻하게 대해주면
사실 우리 모두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은 인생들이거든요. 네. 그것이 어떤 상처가 되었든지 나름대로 다 상처와 아픔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내 태도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마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예. 그래서 친절한 사람들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참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전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난 뒤에는 감사를 이제 매일매일 음식 먹듯이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욥의 고백처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네. 우리가 꼭 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귀한 성도들을 또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저런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신앙과 사랑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아니었다면 평생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죽음 직전까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네.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위기와 위험을, 예, 극복해 보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다. 그걸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생명을 말해요.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는 것, 지금의 내 상황을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시험, 죽음과 재난과 질병은, 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사정없이 우리한테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이렇게, 예, 마스크만 쓰고 사는 그런 일들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심지어 교회 와서까지 마스크를 이렇게 써야 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집안에 강제적으로 가두어 놓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제약이 너무너무 많고, 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 베이사이드 훌러씩 나가보세요.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예,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지경까지 지금 다다라서, 예, 힘들게 모아서, 예, 한 푼 모아서 자금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네, 그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예,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5절과 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특별히 감사주일에 제일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있지요.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되,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굽은 길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그 굽은 길을 바로 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정직하고 진실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만났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지켜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시며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지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 무거운 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대신 짊어져 주셔서 나로 하여금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건져 주시는 하나님. 6절과 8절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신약의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신약의 구원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구약의 구원은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 뜻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삶의 상황이 벼랑 끝에 선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벼랑 끝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거기 떨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분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또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보고 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게 됩니다. 다 등을 돌려요. 그리고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도하였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했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제 인생의 목회 인생의 두 번째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육체로는 오랫동안 지속된 위장병과 건축하다가 다친 허리의 통증,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려서 신음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약을 먹어도 별로 효험이 없고, 그래서 저는 평생 이런 질고들을 안고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저를 오랫동안 진료했던 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제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이제 성경도 보지 마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마세요. 목회도 그만두고 롱아일랜드 비치에 가서 머리나 식히며 낚시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낙심이 되기도 했고, 뭔 저런 의사가 다 있나. 제가 그 의사 이름을 안 밝히겠어요. 그리고 그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제가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제 죽고 사는 것은, 병이 치유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을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와중에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가중되는 고통을 겪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목회를 접어야 되는가, 많은 갈등. 그래서 교회 나가서, 전에는 프린스 스트리트에 있었어요. 계속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달 동안 갈등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설교를 했는데 열왕기상 3장을 했어요. 거기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느냐?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장수와 부귀의 복을 주셨다.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걸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저한테 막 감동이 오는데 너도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려보라. 구약에는 1000번제는 양을 1000마리 잡아 드렸다는 거지만 1000일 동안 내게 기도를 좀 해봐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3년이면 1095일이에요. 1095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한 달을 넘겼어요. 그러다가 기왕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2007년 8월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뭐 그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난 12시까지 아무도 없는 강단에 혼자 엎드려서 계속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어떤 때는 몸이 너무 아파서 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어도 기왕 죽는 거 교회 가서 죽자, 강단에 가서 죽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던 중에 주님의 마음을 전보다 더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게 되었어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세상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만큼은 그렇게 평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의 모난 인격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깎여야 될 부분이 적지 않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 여러 가지 질병들도 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때까지만 내가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죽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장례식을 준비를 한 거예요. 순서지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죽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또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기로 했고 그런 마음 가지고 지내는 동안 작정한 1095일의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은혜 가운데 여기서 마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년의 과정을 기도하면서 지내는 동안 덤으로 받은 축복이 참 많이 있어요. 저에게 짊어지고 가야 될
세 가지 그 질고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1년이면 수도 없이 허리가 휘어지고 눕지도 못하고 돌아눕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무거운 것 번쩍번쩍 들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어요. 참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자녀들에게도 열린 문에 복을 허락해 주셨고 교회 사역도 힘든 일들이 숱하게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위기가 있더라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씩 다듬어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잘 깨닫게 해 주시고 모든 일을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받은 게 너무 크니까. 여러분 모두 지금의 상황 힘들고 어렵고 참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셔서 승리의 개선가를,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